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나훔 3장 8절에서 1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노아만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노아몬이란 아몬 신의 도시라는 이름입니다. 신의 이름으로 된 도시는 그만큼 강하고 또한 방어력이 뛰어납니다. 약하고 쉽게 무너지는 성을 신의 이름으로 짓지 않을 것입니다. 노아몬은 천혜의 장벽에 있는 성이었습니다. 노아몬은 온통 물로 둘러싸여 있는 성이었습니다. 해자와 수로와 운하가 도시 곳곳에 있어서 도시를 방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적군이 쳐들어와 도시 중심으로 가려면 수많은 운하를 건너야 했습니다. 또한 운하의 위치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노아몬은 이렇게 물이 성벽이 된 성읍으로서 니느웨와 비슷했습니다. 9절에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라는 말은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에티오피아와 이집트가 얼마든지 힘이 되어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몬을 에티오피아 즉 구스와 애굽이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붓과 루빔도 그를 돕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노아몬은 여러 강한 나라들이 단순히 동맹을 맺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가 되어 함께 전쟁을 치르고 유지하는 그런 나라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몬을 쳐서 정복하려면 여러 나라와 전쟁을 치르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상황을 보았을 때 노아몬은 상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철벽 같은 노아몬을 아수르가 싸워 이겼던 것입니다. 아수르 역사에 보면 그들이 노아몬을 정복해서 노아몬의 백성 대부분을 포로로 끌어왔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버림을 당하고 귀족과 지도자들은 사슬에 매여서 끌려갔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 주위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힘을 갖추고 있는 나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적군에게 정복당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노아몬이라는 성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이제 나훔 선지자는 노아몬의 이야기에서 니느웨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도 노아몬처럼 강한 성이지만 노아몬보다 더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니느웨가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적군의 공격에 끄떡없다고 생각하지만 노아몬과 비교했을 때 그보다 강하지도 않았고 또한 노아몬처럼 주변의 나라들과 강한 결속을 맺고 있는 동맹도 없기 때문에 과연 무조건 적군의 공격을 견뎌낼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 니느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도 결박되리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견고한 성 니느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적군에게 정복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아몬 성의 교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객관적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은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고 내가 잘못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나는 많은 능력이 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남에 대해 생각할 때에는 그들의 실패는 그들의 무능력이고 그들의 성공은 환경과 상황 때문이라고 치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잘하는 것은 나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의 연약함이나 단점을 고치기보다는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면서 다른 환경, 다른 상황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환경과 비슷한 여건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를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니느웨는 결코 자신들이 다른 성읍들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강하고 힘센 사람이 기준을 정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늘 변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기준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면이 결코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고 결코 감추거나 숨기거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운영하는 정치인들은 언제나 숨은 의도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우 어렵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도를 알기 위해 내 의도를 숨기고 대화를 해서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정치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진리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믿는 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변하지 않는 기준, 그 기준에 따라 니느웨의 모습을 판단해 보면 그들은 결박당하여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확실하기에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한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3장 21절의 그 새로운 의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심판을 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